80년대 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서 강습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늦게 와서 저희 2층에서 받고, 그 율동 강습이 끝나면 각 분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캠프파이어 배우러 가고 또 특별 프로그램 배우러 막 저 밑에 각 강당으로 막 뛰어가서 강의를 들었던, 여기 온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한때는 그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차 끌고 오는데 종로 그쪽에서 앞에서 터져서 뒤로 피해가지고 와서 강습에 참석하고, 올 때는 굉장히 제가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우리 성결 교단의 최초의 교회,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조금 가까워지니까 이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 활동하실 때 그 지면으로 시골 농촌교회에서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농촌에 있었지만,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인데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한기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 평강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렇게 지면으로 보면서 시골 농촌교회 저는 힘을 얻어요. 이 모교회가 이 좋은 소식이 막 지면에 나오고 또 이렇게 접하게 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신 이후로 제가 직접 뵙지 못했지만 우리 성결교단 신문이나 국민일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80호, 85호 되는 조그만 동네에 큰 절이 있었던 동네란 뜻으로 대살이라고 하는 교회 동네입니다. 제가 28년 전에 가니까 85호 중에 9집이 무당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입이 닫혀가지고.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도 제가 체험을 많이 했지만 거기 가서 1년 동안 늘 부닥치는 영적인 싸움, 마귀, 사탄, 귀신과.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마을이 평안한 마을이 됐습니다. 무당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고요. 견디지 못해서 보따리 싸고 나갔고, 할렐루야. 그래서 4명으로 시작됐는데 28년이 지나니까 210명인 동네가 13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전에 한 40명 사는 동네에 교회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사계부라고 되어 있는데 떼주고 나니까 60호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 60호 되는 마을 주민 세보니까 90명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171명 세례교회, 올해 지난주까지 25명이 등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요. 그렇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중앙성결교회가 잘 서서 교회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니까 힘을 얻어서 목회한 결과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설교 듣다 보면 느끼실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6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저는요 설교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노는 것만 신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고 또 교수님도 하시고 이렇지 못. 저는 학교 가면 늘 야단만 맞았어요. 요즘 학교처럼 다녔으면 혼 안 났을 텐데 매 맞는 거 하면 1차로 제가 불려나갔고요. 시험 끝나고 난 그 다음 중간고사 끝난 그 다음 주간은 제 종아리가 시퍼렇게 멀들고. 그런데 그런 저를
왜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는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짱 목회를 합니다. 1년에 겨우 성경 한 번 읽고, 예? 어떤 분은 막 요즘은 막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몇십 번 읽고 뭐 30번, 40번 읽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 읽기 바쁘고, 아마 오늘 설교가 다 그런 미천이 드러날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로 1시간으로 끝나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올 터인데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부엌에서 일하는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남편은 늙었고 자기는 생리가 끊어졌어.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이미 포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 내 몸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웃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21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재밌게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된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적용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를 누리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지식적으로 알고 적용을 안 해. 적용을 안 해서 그대로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은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홍수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고 한 대로 나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배를 만들고 가축들과 그 가족이 다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나니까 그 가정을 살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살면 그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 시작이. 제가 간절한 소원은요, 제가 28년 전에 시골 갈 때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 목회를 마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목사가 타락하지 않고 처음 그 시골에 들어갈 때 그 초심을 가지고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이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 여인들에게 좌지우지 되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 우상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둘로 나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의 도성을 불과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이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딸의 사윗감. 그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는데 우리와 함께 빨리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이 롯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지체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가족에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 뒤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멈추지 말고, 그러면 멸망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빨리 떠나라. 거기까지 못 가면, 그러면 요 가까운 데까지 갈 동안 그래 가라. 그리고 롯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 소돔에서 뛰어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 밑에 죽잖아요.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뒤돌아보면 멈추면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죠. 왜 뒤돌아와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별 다르지 않네요. 왜 진정성 없게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예, 진정성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져버려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장로님이세요? 예, 무슨 말씀 붙잡고 사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앞에 안 하는 건데. 여기 자매님이요. 무슨 말 이렇게 하신 분? 예,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여.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제가 선물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고구마도 가져오고. 이거 꿀입니다. 꿀. 할렐루야. 이야, 적어도 겸손하게 사실 거 아니야. 그죠?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는 못 가르쳐도요 겸손 가르치세요. 오늘 교회 오는데 자녀 데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 얼른 나오세요. 자녀 데려오신 분 얼른 나오세요. 정말로 저는 부흥회를 이상하게 해요. 얼른 나오세요. 자녀 데려오신 분. 자녀는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 데려오신 분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저 부자예요. 오세요. 예. 제가 주실게요. 예. 둘이 부부예요. 자녀예요? 그럼 하나만 받으면 돼요? 예, 하나만 받으면 돼. 어떻게 돼요? 자녀 있어요? 그럼 받으세요. 거기 둘이 아들이고 그걸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예. 교회 이런 부흥회 때는요 데려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학교 보충소 빠져도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제가 여기 학원 하시는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5가지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 자녀 학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골 철동네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하는 거면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원대 갔어요. 학원 안 보냈는데 교원대 갔어요.
중학교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6시면 보이던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민지가 안 보이지? 그랬더니 학원에 갔대. 이 사람아, 내가 새벽마다 공교육비, 사교육비 줄여주고 공교육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학원을 보내? 그래가지고 제가 했더니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 학원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설득당해가지고 안 갔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학교 2학기 때 저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학부모 불러가지고 상담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지가 학업 수업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수업을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칭찬하더라. 그랬더니 무슨 칭찬?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고. 야, 어떻게 수업 태도? 그전에는 1학기 때는 학원 가서 못 배우면 학원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걸렁걸렁 설렁설렁 선생님 말씀 들었대. 근데 학원을 안 보내니까 뭐야? 이번에 놓치면 보충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보고서 야, 나 너희 교회 가보고 싶다. 애가 공부하고 학교 생활이 남다르니까 너희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뭐죠? 그거 뭐 쓰는 거 있죠? 뭐죠? 자술서? 그거 다 거짓말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저는 그렇게 좀 코치를 받는다고 연결해 줬는데 저는 그렇게 못 쓰는, 다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저는 못 써요. 안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 감동 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나? 그러니까 중복대 왔습니다. 중복. 개 30마리 잡을 때 와서 상 날르고 내년에도 또 온대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세요. 성령의 은혜에 적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학원이 무슨 학원이 유행이에요? 기숙학원이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주일날 저녁에 나오는 기숙학원. 이게 왜 생겼어요? 토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거기 보내면 다 망해요. 아멘 하세요. 주일 안 지키고서 공부해가지고 뭐가 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뭘 가르쳐요? 겸손을 가르치세요.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재물의 복을 주세요. 영광을 주신다. 영광이 뭐예요? 자랑스럽게 된다는, 자랑스럽게.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인재로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 주신다, 영생과 건강 주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요. 이 말씀 붙잡고 겸손히 살라고 그래요. 대명교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오세훈, 대사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오세훈, 삼성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오세훈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 중앙 성교울교회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촌놈인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여기 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응?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거 섬겨. 알잖아요. 우리가 올 서산교회에서 국내 선교원에서 세미나 하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얼떨결에 갔는데 제가 딱 서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가 나면 목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그랬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의 성도면 양복 입고 성경책 찬송가 들고 가서 예배 인도하시지요. 목사님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주문하고 부의금 내고 돌아오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장례가 나면, 처음 장례가 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에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장례 전문가예요. 장례식장 없을 때 전문가예요. 28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성도님 돌아가신 분을 염하는 걸 옆에서 다 배운 거예요. 세 분을 그렇게 옆에서 하는 걸 따라서 배우고 옆에서 이렇게 거두니까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동네든 누가 됐든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세상을 뜨면 나이 든 사람 아무도 조문 안 가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가까이, 명절 세상 뜨는 사람 돌아가신 분 생기면 조문 안 가요. 조문 안 가요. 그래서 쓸쓸한 장례가 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는 가는 거예요. 가서.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요, 돌아가신 분을 손대기 겁나니까 술을 거나하게 마셔가지고 알딸딸,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알딸딸한 그 상태로 장례 염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옆에서 말짱한 정신을 하니까 나중에 뭐야? 아유,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수색 없고, 그죠? 그리고 이불보 뜯어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딱 모아서 반듯하게 눕혀놓고 혼잎을 덮어놓고 병붕 쳐놓고 그 다음날 관 갖다 놓고 입관하고 그 다음날 행여 매고, 행여 안 맬 때는 뭐예요? 뒤에 쫓아가지요. 장화 신고 목장갑 끼고. 그리고 그 잔디를 날라요. 잔디 달공한다고 그러죠. 달공, 매장할 때 달공. 그래, 그때 이제 저는 떼장을 가서 잔디를 날르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넥타이 매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서 봉투만 하고 빠져나오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겸손하려고 장화 신고 허름한 옷 입고 가서 같이 동행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가세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겸손하게 가세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자랑을 안 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제가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여기 온 것도 저는 하나님의 높여줘서 온 거예요. 저기 올 수 없는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 총구석에. 우리가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꾸 높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자꾸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예? 잠언 11장 24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잠언 찾아보세요. 저희 교회는 65세 이하는 다 찾아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할렐루야. 나오세요. 이 꿀은요, 정말로 좋은 꿀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 갖다 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이거는 꿀이 아니고요, 장수 땅콩엿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장수한대요. 그거 드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했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0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누구?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주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이웃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돈을 못 가져가요. 가서 앉아서 눈물만 흘려요. 하나님, 교회 행사에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 교회 복 주세요. 마을 잔치가 있어도 부주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큰아이가 뛰어놀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안경 깨지면 안경을 몇 달이고 끼워주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3만 원 하게 되고 5만 원 하게 되고 10만 원 하게 되고, 지금은 다른 교회 행사 있으면 50만 원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취임식하면 50만 원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너 왜 의미 없는 헌금을 하냐? 깜짝 놀랐어요. 이웃교회 행사가 있어서 10만 원 담아가지고 가려고 봉투에 담는데 너 왜 의미 없는 헌금을 하냐? 그래서 깜짝 놀라가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의미 없는 헌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10만 원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수준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만 원 더 해서 30만 원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너 어느 때까지 또 이 30만 원만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건축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의미 있는 헌금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평 헌금을 해라. 건축하는 교회는 한 평값을 헌금을 해라. 근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50만 원 해라. 할렐루야. 2년 전에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한 평값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200만 원이야. 그 입당 예배 드리는데 200만 원 헌금했어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주세요. 주세요. 아멘은 크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 주세요. 이 교회 자동차 산다 그러면 슬며시 헌금합니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차가요 6대 45인승, 29인승, 15인승, 12인승, 12인승, 11인승, 12인승이 세대인가? 스타렉스. 주니까 하나님 걷잡으로써 주는 거, 걷잡으로써 채워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은 안 한 말이야. 여러분,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한테 오늘 1년 동안 뭘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시면 대단히 잘하셨어요. 안 갖다 드리면 갖다 드리세요. 자꾸 드리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좀 하옵소서. 예? 잘 하셔서 그러나? 오늘 주차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세요? 여기 들어오셨어요? 주차 안내하신 분, 제 옆에 타신 분, 밖에 계세요? 예? 예? 기계실에 계세요? 얼른 올라오시라고 그래.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계, 그러시구나. 저 와이사스 선물하신 분 누구예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감동 먹었거든요. 얼른 나오세요. 허리 안 아프시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고구마 농사를 졌습니다. 고구마 한 박스 드릴게요. 예. 이거 못 들고 가시죠? 여기다 놔두세요. 여기다. 예? 이따 가져가세요. 예, 고구마 가져가세요. 이거 꿀고구마라고요. 전 농사 질 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올해 농사를 800평 고구마 농사를 져가지고 300박스를 수확을 해가지고 미치고 그냥 목사님들 교회에 그냥 퍼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남았어. 근데 와이사스를 해준다고 됐다고 그랬는데 또 전화를 해가지고 부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디 내가 여기 기독 문화사에서 내 요 와이사스 하니까 거기 전화하면은 내 치수 기록돼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구마 그거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농사를 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관리를 잘 못해서 썩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펼쳐놓으시고 얼른 이제 드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받는 사람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더 복이 있대. 우리는 뭐예요? 더 복이 있는 거를 같이 손에 쥐어야지. 예? 덜 복이 있는 것보다 뭐예요? 더 복이 있는 일을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대학교 다니다가 간질이 발병돼가지고 창피하다고 다 싸들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와서 사시는 분이야. 전도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교회를 주일학교 다니면서 52주 성경을 다 외웠었던 사람이래. 근데 신랑을 경찰 사이카 타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불교신앙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남편이 당뇨가 걸려가지고 실명이 되고 다리가 오그라들고 아들은 간질이 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영혼 구원하려고 부르시는 채찍이야. 사랑의 채찍. 근데 이분은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간질병 고쳐주세요. 교회 나와야지 고쳐주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지? 교회 나와야 되잖아. 교회 나오면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간질은요 일하다 말고 쓰러져요. 그 바로 제가 윗집에 살았는데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냥 후다닥닥 가죠. 왜? 아니까 소 외양간에 쓰러져 있어. 소똥이 잔뜩 묻어 있는 거야. 갑자기 끌고 나오는 거죠. 다 씻기고 방에 누워드리고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세면장 그 밖에 마당에 있는 세면실에 일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져.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한 달에 2번 되는 거야. 한 달에 3번 되는 거야. 한 달에 4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옆에 짝이 간질 앉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령 충만했거든요. 애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제가 가서 손을 쭉 잡고 주님 그러면요 진정이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마귀가 떠납니다. 병마가 떠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이요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와. 몸이 막 근육이 마비되면서 비틀리니까 용을 쓰니까. 그러니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 그래도 안 와. 매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주 하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3번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전사님,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진작 좀 듣지, 진작 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교회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교회 나오고 아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박동원 형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질병을 치료될지어다. 너희가 내게 무엇이 그러면 시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어머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다가 이상해서 보면은 아들이 발작을 하고 있대. 아이고 내일 아침은 공쳤구나. 그랬는데 깜짝하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발작이 오면 그 다음 날까지 일을 못해요. 이게 진액에 다 빠져가지고 녹초가 돼서.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 그 박동원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낫게요, 낫게요? 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붙잡고 살면 돼, 살면 돼.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산하 제안에 제가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생명의 가문 시대가 왔고 왜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가? 나라의 정책에 목사가 동참했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목회자인 내가 예비군 훈련 받기 싫어가지고 정관수술 해가지고 요즘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생명의 풍요시대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너 왜 이 나라의 정책을 따랐냐? 내 정책을 따랐어야지.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린 불순종했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있는 집이 있어. 큰 딸은 시집을 갔는데 이 둘째부터는 시집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셋째가 35이 돼가는데 새벽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잉태하게 해주세요. 순산하게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드디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그게 다 아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지면 잘못할 확률이 많아요.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성마비가 태어났어요. 뇌성마비가. 근데 그 전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저에게 그 권사님 너하고 신방 다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요 남편 사업 도와줘야지 신방 가면 안 된대. 싫대. 거절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권사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강단 저기 새벽자리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안 하는 거 한 번도. 근데 시집가는 아이가 병원에서 딸이 아기를 낳는데 누가 낳았어? 누굴 낳았어? 뇌성마비를 낳으니까 그날 보따리 지고 교회 온 거 보따리 지고. 아이고 하나님.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았는데 그 외손자가 뇌성마비가 태어나니까 엎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대. 어린 아이들이 화장지 가서 놀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재미있으니까 온 방에 화장지가 헝클어져 있더래. 그러면서 내가 그랬다. 왜 그랬을까?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분이 그 권사님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상아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상아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이 아이가 정상아로 태어났어요. 왜?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적용했거든. 그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 갔어요. 안양으로. 근데 한 5년 이사 간 지 한 5년쯤 지나가지고 교회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헌금이. 우리 교회 100만 원 헌금하는 분은 요즘은 있지만 그 전에 없었어요. 하나도. 예? 헌금 그리 많이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님 교회를 떠나면 교회도 안 쳐다보고 아무 소식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셋째 딸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저 베트남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그 시가 베트남 다 이사 가가지고 엄마 아빠를 초대해가지고 베트남 구경시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마루에 앉아있는데 그 손자가 뛰어다니는데 목사님이 새벽에서 말이야 우리 그 손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소리 모습이 확 클로즈도 같이 보이더래. 그러면서 그 기도가 목사님 그 기도가 우리 손자를 살렸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 감사도 못했는데 그 깨달아져가지고 홍금 보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파키슨 병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를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 믿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네가 내 말씀 붙잡고 내 말 붙잡고 뗐으니 들어주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안진뱅이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면 삼성명 사람들이 다 대명께 올 줄 내가 확신했어. 근데 한 사람도 안 와. 한 사람도.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안 와. 그 안진뱅이하고 같이 사는 언니가 있는 언니도 안 믿어 지금까지. 이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언니가 예수 안 믿는 것도 기적이다. 내가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주차하시는 분? 중요해가지고 못 올라오시는군요. 예? 오셨다 또 내려가셨어요? 만지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 아이스박스 이거 큰 거 드리세요. 두 분이신데 제 눈에는 두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나눠 가지시라. 고구마가 큰 거예요. 큰 거는 파치가 아니고요. 그것만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4만 원에서요 6만 원이에요. 저 한 박스가요. 예? 이 고구마요. 채하가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살려면요 3만 원 이상 줘야 돼요. 많이 주려면 많이 주면 한 4만 5천까지 가요. 제가 가격을 제가 뽑아서 알아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그 봉헌물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면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자녀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사는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처음 신방을 갔는데 딸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드디어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갔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전화하더니 딸한테 얘야 우리 목사님 지금 신방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 핸드폰에서 크게 틀어놔가지고 엄마 봉투에다가 10만 원 담아서 헌금해.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가지고 잠깐만요. 여보세요? 지금 금방 뭐라고 그러셨어요? 10만 원 하고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1,000원짜리로 그 10만 원을 바꿔다가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1,000원씩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화 끊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요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 감동을 먹어.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헌금하는 거지. 그지요? 은혜 받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거든 드리라는 거잖아. 그지요? 하나 주시는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예요? 이제 하나 주실 복을 기대하며 먼저 갑을 해서 드릴 수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28년 목회하면서 네 가정에게 하나님이 압력을 넣으시는 거야. 야, 그 가정에 11조 하라고 가서 가르쳐라. 하나님 나에게 헌금 얘기하시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치는 거야. 그 가정을 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매 맞으면서 목회할 필요가 있어요? 상 받으면서 목회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저주를.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재수술을 해가지고 1년, 한 3개월이면 치료될 게 1년 6개월 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 회사의 상사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이 부러져서 잘리고, 그 뭐 합의금 내야 되고, 42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이래. 뭐 40대가 퇴행성 관절염이야? 아들이 발이 부러지고 남편은 잘리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딸이 팔 부러지고 지금도 안 해.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잖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10절 말씀만 보지 말고 8절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3번 이상 말 안 해요. 3번 이상 하세요. 안 하면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 저는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 그분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 그러면 다 회개하든지 여전히 지금도 두드려 맞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10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11절 생활 언제부터 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라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저한테는 정성이 담긴 그 고구마거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의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 막 속상해하는 거야. 이렇게 대라 그러면요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대놓고 그냥 가버린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서 주차 관리하시는 성도를 겸손히 받들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예? 나가시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기쁨으로 해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11조 생활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우체부 다니시다가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서울에 와서 시골 조상에 내려온 땅을 팔고 와서 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망하니까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량진에 와가 노량진 아니라 그 용산 극장 그 뒤에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갱년 시커먼 갱년 한 판 사다가 상도 중학교 상도 남중, 상도 여중 있어요. 상도 숭실대학교 뒤쪽에 거기 중학교 다니면서 옆판을 학교 끝나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옆판을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팔고 펑튀기도 팔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겨울 되면 이제 펑튀기에다 그 조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쌀 펑튀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산자를 니아가를 끌고 용산 그 극장 뒤에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11조 생활했어요. 11조 생활.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옷은 빨래면 그래도 재미가 있다. 단돈 10원짜리라도 100원짜리라도 예? 나온다. 그래 나온다. 네 주머니에 나온대. 돈이 나온대. 왜요? 하나님의 이 얼마나 축복에 창고가 넘치도록 준다는데 할렐루야. 창고가 넘치도록 준다는 거. 창고가 넘치도록. 제가요 요즘은요 한 달에 2번이요 우리 교단 신문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신학대학 후원금 내는 거 있어요. 후원금 그 10만 원 했었는데 올해부터 30만 원에 목사님 30만. 그랬더니 30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오신대요. 아니 오시지 말라고 오시 말라고. 그래서 총장님이 오신대. 그래서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 이런 교회가 30만 원 하면 서울의 큰 교회들은 300만 원 해도 모자른데 이거를
이걸 신문에 내야 된대. 근데 신문에 안 냈어요. 그런데 그 명단 나오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28년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얼마 하나 봤더니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조그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앙성회교회는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이 하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해가지고 재정부에서 목사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결교 우리 중앙성회교회 얼굴이 있는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넘치게 해주신 넘치게 할렐루야. 선교사님 들어오면 저희는 주일 낮 예배 쓰라고. 낮 예배는 아이고 목사님 아니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낮인데 선교사님 사역을 듣고 선교 후원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작년부터는 오시면은 양복사드리고, 그 겨울에 오면 뜨거운 옷도 사드리고, 올해는 또 고춧가루를 김장한다고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야. 야, 선교사님들 나가실 때 고춧가루 좀 선물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를요 100만 원어치 사다 놨어. 그 선교사님 오면 뭐예요? 그 빵 걸 싸다가 드리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가 11조 생활하니까 제 목회에 뭐예요? 목회 현장이 기름지는 거야. 풍성한 거야. 예? 저희 교회가 60호 88명 정도밖에 안 될 조그만 동네인데요, 경기 동지방에서 죄송합니다 5번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9시 5분 46분.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건강 때문에 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교회 수준에 50만 원 무조건 보내. 치료하는데 쓰세요. 그래 드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해가지고 재정을 아주 그냥 복을 하나 쏟아 부은 쪽으로 지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돈 쓸 때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잘 쓰면 더 잘 쓰라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거기다 쓰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급하게 막 선교사님 전화 오면은 뭐 당회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우선 보내고 보는 거지. 왜 보내서 당회 안 하고?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장로님 있는데 타치 안 해요. 목사님 쓰는 거 다 아는데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잘 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고자 하는데 막 쓰게 막 미르세요. 아멘? 복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말하시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말을 해요. 예? 간접적으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나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죽이고 없애는데 그 문 동철은 다 하나님께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가면 고통이 있다.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어떻게 했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첫째 날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 쉬었어요. 쉬는 게 뭐죠? 잤어요. 성경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잤다. 여러분 성이 작을까 클까? 남한산성 가깝지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제가 3번 올라갔다가 3번 다 못 돌았어. 너무 넓어가지고 반만 돌다가 내려왔어. 여리고성도 작은 성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6일 동안 매일 훈련식 돌게 하시고 7일째 날은 뭐예요? 훈련이 됐잖아. 7바퀴 돌고 성이 어떻게 했어요? 함락됐어요. 아이성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36명쯤 죽고 전쟁에 패해서 간 다음에 너가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땅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성결치 못한 자가 있다. 그 성결치 못한 자를 제하기 전에는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 아간,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랬더니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 외투를 자기 집에 갖다 숨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당했어. 그리고 아간과 그 가정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말도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쯤 되면 알아듣겠죠? 한기채 목사의 말씀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출항하지 마세요.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출항하면 배에 있는 화물과 배와 생명이 위험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한테 물어봤어. 선조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출항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출항을 했더니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가는 대풍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화물을 버리기 시작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기구까지 버리기 시작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죠.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에게 서겠고 이 배의 생명은 다 너의 손에 맡겼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정신 없는데 가판 위로 올라가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지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못 먹었는데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재수가 저는 미쳤나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놈이 우리 자기도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죽이기가 억울하니까는 음식에 독을 탔나 안 먹잖아. 의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먹으니까 안심하고 따라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25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섬에 도착했어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저희 교회도요 제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24년 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칠 거예요. 4년 만에 하나님이 자립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입니다. 이건 광주교회에 돌아가신 한상희 목사님에게 제가 3년 지나고 4년 지날 때 4년 들었을 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후원해 준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목사님보다 오목사 같이 전화한 사람 평생 처음이야. 고마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땅 439평을 샀어요. 땅을 439평 샀는데 우리 개척 멤버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야.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24년 전에 4만 원 주고 한 평씩 사가지고 2,000평을 샀어요. 2천만 원 주고 땅을 샀어요. 439평을. 39평인가를 아마 이렇게 해고서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주고 4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안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사면 2만 5천 원에 사는 건데 목사님이 말이지 돈도 없으면서 4만 원씩이나 주고 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 주인이 4만 원 아니면 안 판대는데 어떻게 2만 원, 2만 5천 원 주고 사? 그 사람이 살 때가 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누가 땅을 살 때 본전 몇 년 지났는데 본전에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나는 덥석 사버렸어요. 의논도 않고 사버렸어요. 더군다나 의논도 안 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건 시골은요 말이 돌면은요 땅값이 올라가요. 아무개가 땅 사는데 만약에 교회가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저 땅 살라고 그래가 누구 한 집만 건너서 나가면요 그럼 이게 도르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달라붙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왜 4만 원 주고 샀느냐? 이게 농지인데 대지로 바꾸면 15만 원짜리 땅이 되는 거야. 대지가 된 그날부터. 그러니까 싸게 산 거잖아요. 교회 지려면 뭐로 바꿔야 돼요?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알고 누가 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5만 원 줄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15만 원짜리니까 그럼 우리 7만 원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은 15만 원짜리 알잖아. 대지로 됐고 그럼 우리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15만 원 금방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신석 정확하게 처리를 해버려야지. 예?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에게 이게 소문 나가지고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이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기를 6개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이호영 집사 소경이다 그러는 거야.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이호영 집사 소경이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끙끙대다가 그냥 집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집사님 소경이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이호영 집사는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 소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게 소경이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는 건 뭐야? 하나님 치신다는 거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 기도 하다 말고 그 집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그때가 6월 말이니까 들판에 나갔어. 해가 기르니까. 그 집사님은 들판에 나가고 권사님 집에 계신 거야.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잘못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제도 그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집사님 남편 소경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소경이 뭐라고 그랬더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게 소경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는 거지. 왜? 전교인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저녁을 먹어서 내가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올게. 토요일날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광고합니다. 설교 마치고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올 테니까 우리 성도들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너 기도원에 못 가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 점심을 먹으면서 여보 이상해. 내가 내일이 기도원에 못 갈 일이 없는데 주님이 나보고 기도원에 못 간다고 그러시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때 또 광고하는 거죠.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원에 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이 낮에와 똑같이 너 기도원에 못 가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 800 해주면서 여보 나 내일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원에 갈 건데 주님이 기도원에 못 가지 한다고 그러네.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영순이 학생 아시잖아요. 예. 그 아빠가 어젯밤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기도원에 가시더라도 병원에 들렸다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 병원에 기도원에 빨리 가려고 그 소리 듣자마자 새벽기도 마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중환자실이라고. 중환자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원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인터폰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오늘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사 목사님 분 여기 입원해 계신데 잠깐만 들여다 면회하고 기도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탁탁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의사 선생님이 뚝 오면서 누구 찾으세요? 그래서 김상목 씨 찾아올 때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아니 왜요?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그 집 골목 앞에서 제가 허름한 옷 입고 있는 거죠. 왜? 수색 얻어야 되니까, 입관해야 되니까, 행여해야 되니 떼장을 날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전도의 절호의 찬스인데, 예? 그러니까 기도원에 못 가는. 그리고 그 영수라는 학생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쓰러지신 분이요 건강하신 분이야. 그런데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쯤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인공 호흡하더라고. 그래 떼니까 숨 멈추잖아. 그 방에다 앉혀놓고 그냥 가더라고. 눕혀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이불 호창 뜯어가지고 쫙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 딱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묶고, 요 손 이렇게 해서 묶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도 벗어 또 묶기 줄을 땅에서 묶고 반듯하게 해서 혼입을 덮어놓고 병풍 치고, 그 다음날 입관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장례하고. 기대하시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기대하는 거야. 무슨 기대를 해요? 그 소경이 교회에 나올 걸 내가 기대하는 거야. 응? 소경이. 그 소경 집사님이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뜬 거야. 하룻밤 사이에. 건강하던 사람이 뭘
뭘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내일 일이 어떨지 몰라. 목사한테 들었잖아, 너 소경이라는 거.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 목사 말 들어. 마지막 경고를 한 거지. 그냥 그 경고 소리를 듣고 교회 올 줄 알았지. 안 왔어. 저희 동네는 목욕탕도 없어요. 목욕탕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천에 미란다 가서 지금 아르헨티나 가 있는 강기한 선교사님 목욕하고, 강기한 선교사님 교회 설성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한 6시쯤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기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 집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딱 받아. 집사님 왜 어떻게 여기인 줄 알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호영 집사님이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요,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딱 내려놓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강기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결제됐대. 결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면 439평을 샀는데 토지 대지로 바꾼데, 대지로 바꾸면 토지 전용세를 내야 돼요. 토지 전용세가 418만 얼마 나왔어. 그래서 땅을 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제 허가가 나오면 그 토지 전용세를 허가 난 날로부터 60일 안에 돈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취소되는 거야. 그럼 못 짓는 거야. 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결제 60일 중에 제가 50일까지 기다릴게요. 근데 50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감 10일 전에 결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전화 받는데 그게 결제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호영 집사님한테 이렇게 차로 사고 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헌금하게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팍 돌아가니 막 할렐루야 한 거지. 예? 이런 목사가 어딨어. 성도가 말이지 교통사고 났다는데 할렐루야 하는 목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걱정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신나가지고 성도가 교통사고 입원했다는데 신나가지고 막 그 설성면에서요 충청북도로 넘어가지고요 음성군으로 가가지고 성모병원에 딱 들어갔어요. 응급실에도 안 계시고, 중환자실에도 안 계시고, 일반 병실에도 안 계시고, 영안실에. 그래서 그때는 손도 하나도 못 댔어요. 부분적으로 그때는 병원으로 실려가면 병원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미숙하나마 장례를 다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토요일이 된 거죠.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세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신방에서 선포되는 말씀, 상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우선하세요. 선장의 말이 우선될 수 없는 겁니다. 선주의 말이 우선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명교회 성도들이 저에게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응? 그리고 헌금이라 하게 하려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 엄포를 놔도, 응? 말이 되는 엄포를 놓지. 내가 눈이 번쩍 떠 있는데 내가 무슨 소경이야. 그랬으니까 안 온 거지. 그 부인 권사님은 얼마나 불평쟁이었는지 몰라. 그 사건이 있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24, 5년 동안 끽소리 안 하고 목사님 하자면 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도 그대로 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풀어 전해지는 그 말씀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굉장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려고 애를 써요. 반듯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적용되도록, 불순종하는 그대로 적용되도록.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난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왔어. 궁금해할까 봐 설교하는 거예요. 궁금해할까, 마무리 지어주려고 궁금해할까, 결제됐다면 결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할까 봐. 내가 가고 나도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됐나 결제.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잠 못 잘까 봐 제가 답을 치고 가는 거예요. 난 예배했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아무도.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하나님 결제됐다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찜찜하잖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부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뭐예요? 11조 하면 될 거 아니야. 해결되는 거잖아. 예? 아무리 제가 머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잘 돌아가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할 때까지 그 식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있을까 누가 어릿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강례상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던데 두툼한 봉투가 딱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님 살리시고 이거 받으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살리시고 이 헌금 받으실 수는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또 목사가 또 이제 예배를 마치니까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 올라와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쉬어봤지. 4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어떻게 했어요? 결제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그리스도인. 제가요 어느 날 믿지 않는 집에 3만 원 할 때인데 잔치집에 가지고 이제 부주를 하러 반집에 3만 원 봉투를 넣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외쳐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에 3만 원 부주하러 가려고 8만 원 넣었는데 예?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어려운데 겨우 이제 3만 원 하게 된대.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 무슨 상이냐? 그냥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이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 할게요? 5만 원 했어요. 그 사람은 몰라. 성도들도 몰라. 누구와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은 나만. 그래서 나중에 5만 원, 우리 교회 성도 5만 원 할 때 믿지 않은 사람 얼마 했어요? 7만 원 했어요. 7만 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직원회 할 때 당회할 때 의논이 좀 틀려. 그러면 어때요? 이야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 보여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예? 여러분 의논이 틀려도요 그분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회의할 때는 회의한 것을 끝나고 끝난 것을 왜 회의 연장선을 왜 교회 생활까지 기관 생활까지 예? 왜 끌고 나오냔 말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상받는 신앙생활 수준에 올라야지. 이방인도 그렇게 아니라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같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로 하고요.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